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아멘. 하나님은 능이 있고 힘이 있어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만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비우고 겸비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이 되고 생명의 양식되어 함께 하늘의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할 수 있는지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장로교의 장로가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 5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때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아멘.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하는 것은 이 장로들은 교회의 장로들이 아니고 당시에 베드로와 함께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로들에게 순복하라는 것은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들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잘못 알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봐라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지 하면서 장로교회 특히 장로님들은 또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바로 알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삶과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5장 1절 볼까요?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아멘. 그래서 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베드로 첫 번째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 말씀 베드로 후서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너희 젊은 자들아, 젊은 자들은 바로 연령적으로 젊은 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 그 순서와 또 질서를 지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5절 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아멘.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종은 자원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복종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라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 상호 간에도 자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길 원합니까? 하나님이 대적이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죠.
사도 바울조차도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살아간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삶이 고백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또다시 말씀하고 있죠.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능하신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서 꼭 하나님의 손길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역사 가운데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 겸손하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고 영광의 보좌에 올려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은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이 땅에서도 존귀와 영광을 더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 삶 속에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믿음이 되고 그럴 만한 그릇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실 만한 때에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존귀하여지고 높아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영광주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도 세워주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맡겨버리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자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좀 때가 되면은 이제 자기 모습이 드러나고 자기 영광이 슬슬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그걸 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아멘. 그래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주면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명예와 권세와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이 되고 생명의 양식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뭐 하라고요? 겸손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3번 강조한 것은 better, best입니다. 최고로 그렇게 하자 하는 겁니다. 결단코 주님 앞에 거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앞에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의의 길로 그 영광의 길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교만한 자, 거만한 자에게 어떻게 행하신가,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 또 그렇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우리 신령과 삶을 돌아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잠언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잠언은 솔로몬,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말씀이죠. 16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입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치 못하리라. 아멘.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아유, 난 잘못 들었어요. 사랑한다는 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미워하시는데 피차 손을 붙잡고 우리 괜찮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면치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고 겸비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15장 2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장 25절입니다. 그 옆에 있죠. 시작.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고, 과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장 비천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지게를 정하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8장 12절 말씀입니다. 18장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했죠. 겸손은 뭐의 앞잡이라고요? 존귀의 앞잡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고 존귀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낮추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2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장 4절입니다. 4절, 21장 4절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경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어떤 거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이 다 뭐라고요? 죄라.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셔요? 미워하셔요? 미워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것을 하나님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의 형통한 것, 나는 형통하다고 좋다고 볼 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우리가 그 결국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소에 들어간 것은 이 땅에서 성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야 우리는 그 결국을 알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심령과 삶과 믿음을 돌아보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잠언 11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장 2절입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교만이 오면 뭐 온다고요? 욕도 오고, 또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시고 그 일로 향하여 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와 명철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고 또 태만과 멸망의 선봉이라 했죠. 그렇게 당한 사람이 있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사람 누구예요? 고라. 누구라고요? 고라.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함께 당을 지어서 250인의 장로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거스린 사건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민수기 16장 17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두 장에 걸쳐서 민수기 16장 17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16장입니다. 1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사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느니라. 아멘. 그리고 사실상 모세를 거스리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과 함께 동역하게 하신 아론 또한 거스렸다는 것을 그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이의 증손에서는 레이 지파라는 거죠. 바로 레이 지파라는 것은 바로 제사장 지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레이 지파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붙여주신 그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돕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의 엘리압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4명이 당을 지어서 4명만 한 게 아니고 유명한 족장 250명과 함께 그 장로들과 함께 모세를 거스리는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아니고 각 지파의 족장들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뭐라고 거스립니까?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아멘. 모세가 스스로 높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죠.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너희들 스스로 높여갖고 너희들만 왕노릇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으시고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보내셨어요. 그를 보내시고 내가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형 아론을 붙여서 그 말을 아론에게 말하게 하시고 아론을 통하여 그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어찌하여 여호와의 종에게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할 말이 없어요.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4절부터입니다.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희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닦고 그의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네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그러면 어떤 유명한 족장 250인도 누구의 자손이에요? 네 자손들이죠. 다 네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부터입니다. 시작.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네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아멘. 네 지파는 왜 택하셨어요? 바로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와 그 심판을 잠시 보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세가 내려가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성례만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갖다 접어 던져서 깨뜨려 부시고 자기 불을 못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에 살라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 우상 성기사들을 다 마시게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내게로 나와라. 그래서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 너희들 스스로 죽여라.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이웃이 됐든 간에 목숨을 함께 나눈 친구 같은 건 다 죽여버리라. 그랬을 때에 3,000여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멘?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네 지파가 하나님께 충성됐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된 자라고 여기시고 그들을 세상 지파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손은 원래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아멘?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레위와 또 르벤을 저주하셨죠. 그랬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네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됐음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성막에서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헛된 일이 아니잖아요.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도의 그여서 분수를 떠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고 거스리는 거예요. 당을 지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부터 이렇게 일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10절부터 다시 볼까요? 9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니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네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멘. 바로 제사장은 모세와 아론을 돕는 제사장에 서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구한다는 겁니다. 왜? 너희만 높여서 스스로 총회에서 너희가 대장 노릇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른다. 아론은 어떤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그래요. 누구를 거스린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린다는 겁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것을 거스리는 것은 누구를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다시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도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끓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아멘. 그래요. 바로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보내니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뭐 싫어. 뭐 하려고 말 들어. 네가 뭔데? 하고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면 어찌 작은 일이냐 하는 겁니다. 그들이 살았던 애국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네? 바로 그 땅은 무슨 땅과 같았어요? 마치 용광로 같이. 아멘? 그래요. 고통 속에서 자기 아들을 낳아도 기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그 하숫가에 집어 던져서 죽여야 되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루 종일 노예살이하는 건 고사하고 심지어 아이를 낳을 때 딸은 살려두지만은 아들은 살릴 수가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쇠풀무 같은 고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다시 얘기하기를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지금 광야 교회보다 어디가 더 좋다? 애국이 더 좋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보다 뭐가 더 좋다? 세상이 더 좋다. 왜 우리 세상에서 끌어와가지고 이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냐 이 말하는 건 똑같아요. 저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한테 만족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번만은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심령의 고백이 있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보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단과 아비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입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그 흐리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받은 복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가 없다고요? 받은 복이 없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심지 않은 과원의 포도 과실을 먹게 하고 집지 않는 집에 거하게 하시고 파지 않은 우물의 물을 마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믿지 않냐고. 지금 과정이에요. 과정.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낮추시고 시험하실지라도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당을 지어 대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다고 또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고 앉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냐 하는 겁니다. 볼까요? 다시 14절입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끓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라 받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그들의 것을 취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연락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면 다 허사입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예물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지사가 되기를 주시면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예배를 들어도 내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다른 데가 있고 생각이 다른 데가 있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냥 그러면은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새겨지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고 변화시킬지라도 눈물로 통해하고 자복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는 능력과 축복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예배가 연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드려야 되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그 삶을 가지고 와서 이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드리는 예물도 그 이름과 영광에 합당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연락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낙에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의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닦고 향을 그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아멘. 각기 향로를 들었다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한번 해봐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이 택하신 제사장이 누군가 한번 보자 하는 겁니다. 아멘. 19절입니다. 시작.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고라가 어떻게 했어요? 온 회중을 모아놨죠. 250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 다른 회중들을 모아놓고 이제 뭐 한다고요? 모세를 대적하고 가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는데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할렐루야. 순식간에 다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이 뭐라고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한 사람이 다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모든 회중을 다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중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 그 중에서 떠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구별을 해놓고 그들을 심판하신 사건을 그 뒤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20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한 사람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고라를 말하죠. 고라부터 시작됐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의 외교를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브라함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브라함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이 모든 제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그러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이 물려로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누구를 멸시했다고요? 여호와를 멸시한 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거스리고 대적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것으로 증거를 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말을 마치는 중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락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며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빠니 그들이 총의 위층에서 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했다고요? 순간적으로 집이 땅이 쫙 지진이 나서 벌어지고 그 속에 쏙 들어간 다음에 다시 도로 쫙 합쳐져 버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못 있을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하시고, 할렐루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 바로 택하신 백성들을 독수리가 마치 자기 새끼를 업어나른 같이 자기 약속하신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적할 때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250인의 장로들이 향로에다 불을 담고 가니까 그 성막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서 250 장로들 한 번에 딱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향로를 어떻게 해요? 그걸 편철로 만들어 갖고 제단을 싸게 하라는 겁니다. 증거를 삼으라는 겁니다. 대적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두고 그것을 걸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50인의 족장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백성들이 원망이 날까 안 날까요? 원망하죠. 아, 우리 아다비가 죽었어,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 우리 동생이 죽었어, 이래저래 해갖고 하니까 그들 중에 뭐가 나요? 연병이 퍼지잖아요. 연병이 순식간에 퍼지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나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가서 하나님과 사이에 서라 해서 중보할 때 그 연병이 그칩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14,700명.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중보하지 않겠으면 그것은 온 족속을 다 멸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뒤에 볼까요? 41절입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시작. 이튿날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적 구름이 회막 위를 덮었고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르치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시며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에 불을 그릇에 담고 그의 향을 두어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뭐가 시작됐다고요? 연병은 왜 죽을 병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미친 병이 돌아갔고 갑자기 확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47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된 즉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의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으로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이 사건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뒤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종이 누군가를 한번 보자 하고 각 지파 중에서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나와라. 그래서 회막문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종이 누군가를 증거해 보이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17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뭡니까? 17장 1절부터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이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네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이 종족이 각 두령의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각 종족별로 지파별로 하나씩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12개를 어디 앞에 놔요? 바로 하나님의 회막 안에 바로 속죄소 앞에 두고 그것을 하룻밤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보자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구하며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이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본즉 네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 아멘. 여기서 살구는 아몬드입니다.
거기는 살구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아몬드 나무가 있어요. 무슨 나무라고요? 아몬드. 그게 살구하고 비슷하게 생겨갖고 우리가 살구로 해석을 했는데 영어 성경은 알몬드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뭘 그치게 하라고요? 원망을 그치게 하라는 겁니다. 당을 지어 대적하는 것을 그치게 하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이거는 출애굽 상황에 있은 사건인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이 말씀을 성경에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언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이죠. 그러면 이 사건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이런 겁니다. 9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돕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낱낱이 말하려면 그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 다시 끄집어 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다 끄집어서 지금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고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바로 출애굽기 16장 사건을 교훈으로 담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썩는 지팡이가 있다 그랬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스르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또 언약의 비석들이 있잖아요. 그 비석들이 뭡니까? 금송아지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금장 섬기는 반드시 시바치 심판받는다는 사건을 말씀한 겁니다. 그것을 여기 앞에 있잖아요. 언약궤를 바라보라.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두 돌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져가는 증인들 되기를 주님을 권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그냥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부활이라고요? 부활 아닙니다. 아멘. 바로 이 사건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다시 다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다 말씀해 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깨닫고 그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5절부터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향해 보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봉이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 은혜와 축복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3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지혜요 명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겸손한 것은
존귀의 앞잡이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시면은 낮출 자가 있다 없다? 우리 멸시처리할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힘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잠언 29장입니다. 23절입니다. 잠언 29장 23절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낮추세요?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겁니다. 아멘. 마음이 겸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영예를 주신다는 겁니다. 영광을 주시고 존귀케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박힌 곳이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뭐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기에게 하신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그 영광을 기다려 나가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한테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멍에를 맨 짐승의 새끼 바로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주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34절입니다. 33절부터 보면 더 좋겠네요. 시작.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문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견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영예와 권세가 된 게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수욕이 되고 그 멸시함과 천대함을 받는 결과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를 스스로 낮추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앞에서 우리가 서로 허리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를 위하여 함께 낮아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죠.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누구의 기쁨? 바로 사도 바울의 기쁨인데 사도 바울의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 될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죠. 할렐루야. 주의 종의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죠. 할렐루야. 저 여러분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말씀대로 스스로 겸손하고 스스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의 삶을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온 것은 예수님의 겸손함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동등되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되 그 낮고 천한 말구에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입성할 때도 그리고 바로 멍에를 매지 아니한 그 당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실 때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고통을 인하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땀방울이 떨어진 빗방울처럼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도우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데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려면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넉넉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우리는 진리 안에 생활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 따라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것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귀신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 영광을 위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은 너에게 유익이다.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고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 진리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갈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분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가라신 길을 가고 서란 구서며 하라신 일을 감당하며 하지 말라는 절제하며 그 영광을 향해 나가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5절부터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행위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보자.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할렐루야. 저가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릴 줄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예수가 그랬던 것을 믿지 않았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혈육으로만 알았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그걸 알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부터입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온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가늠하는 여자라는 것은 여자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죠. 여자들이요 그러면 우리 여자니까 우리는 듣고 우리 남자니까 상관없어 이런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주 맞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늠하는 여자들, 어떤 여자들?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 입은 백성들이 세상과 짝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것을 가리켜 지금 가늠하는 여자들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4절부터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도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의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을 우리에게 분받게 하셨는데 그 성령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 우리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만족함이 없을지라도 오직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한 분만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5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의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푼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높이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요? 너희 모든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앞에서 자기를 스스로 낮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잠언 16장 조금 길지만 좀 더 봅시다. 잠언 16장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우리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자기가 뭘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생각 갖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행사를 이루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계획한 일들이 다 뜻대로 돼요?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꾸 실수하고 자꾸 가오를 범하는 거예요. 헛발질하고 앉는 거예요. 저는 헛발질하지 않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헛된 길 가지 말고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생명으로 영광을 나가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죠. 시편 37편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누구를 기뻐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빨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울 뿐이라. 대저 행악한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대한 자는 뭐 한다고요? 땅을 차지하. 어이구 이 땅인데 땅 부자 되겠네요. 그게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바로 하나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여호와를 기대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시편 115편입니다. 9절부터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아멘. 저 그럼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론의 집도 제사장 지파들도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우리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 집에도 복을 주시고 대저 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다. 아멘. 저는 하나님 주신 복 받기를 원해요? 안 받기를 원해요? 복 받기를 원하죠.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의지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회복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움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빛자라 해도 피곤치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때 우리 영혼이 소송하고 우리 영혼이 주의 영광으로 나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서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술이 날개치며 올랑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날마다 그 유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광을 가는 길이 능력이 하나님께부터 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소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도 누리며 주님이 오라 하실 그날의 영광의 줄을 보고 주님께서 오라 하실 그때 영광의 줄을 보며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41편 10절입니다.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행사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 그 말씀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여러 말씀들이 함께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뭐 준다고요?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축원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할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염려를 자기가 붙잡고 고민하고 앉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미워하신다. 왜 그렇게 못 믿고 왜 그렇게 네가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면은 우리가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평안하죠. 할렐루야. 저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누리는 행복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하는 데 소망이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우리를 스스로를 겸손하게 할 때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